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중간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이 질문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나? 첫 번째,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 중에서도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인상적인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찬을 하시고 난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 사이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는데 이런 그들이 서로를 향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수건을 잡고 물을 떠서 동료의 발을 씻어줄까요? 베드로가 그럴까요? 야고보가 할까요? 요한이 할까요? 그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 자기가 높은 자리 하려고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질 텐데 제자들의 마음은 내가 높냐 네가 높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이전에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간에 종이 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종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인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지체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나? 두 번째,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해볼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면 속전입니다. 속전. 즉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하여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지 3주째 되는 어느 날 같이 자대에 배치되었던 전우가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칼을 어디서 구했는지 칼을 품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친구가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칼로 자기 여기를 다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친구는 의무대로 가고 당시만 해도 뭐 체벌이 많고 또 군기 잡는다는 명목하에 잠도 안 재우고 뭐 수첩 하나 주고 그거 다 외우라 그러고 갈 때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묻고 모르면 점심때 또 두들 맞고 또 저녁 되면 또 화장실 집어넣어놓고 다 외우라 그러고 새벽쯤 이제 순찰 돌 때쯤 되면 또 꺼내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한 3주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 친척 중에 보안대에 누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방부 소속 수사팀이 내려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자대에 배치를 받은 우리들도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거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분들의 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풀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아주 무서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가서 제가 말했다. 또 제가 말했다.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말 맞췄거든요.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자. 근데 뭐 자살 시도를 한 그 친구가 다 말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 위에 기수 우리를 괴롭혔던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그 기수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또 그 위에 기수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2등병들 다 지나가고 1등병부터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일병 선임에게까지 조사가 갔는데 일병 선임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분이 밀양분이셨어요. 이씨 성을 가진 밀양분이셨어요. 일병 선임이셨는데 결국 이 일병님은 교도소에서 6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에는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전통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었고, 정말 책임을 묻는다면 병장 선임이 책임을 물어요. 병장 선임이 시키는 거니까 병장 선임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일병님이 일병 선임 이분이
모두 자기가 생각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싶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못 지더라도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을 내가 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 아멘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아멘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의 고백 중에 보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남의 짐을 정말 내가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정말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하고 저 사람을 덮어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나?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해볼까요?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나? 첫 번째,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일과를 마치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적힌 곳이 잘 많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은혜를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순종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생길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기도로 제자들을 섬겼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을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도로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비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십자가 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승천 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기도로 믿는 자들을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로 섬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기의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몇 명이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 관련 서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가 무엇인지 혼란이 올 때 그 책들을 꺼내서 다시 읽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 혼란했던 설교자의 정체성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책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학 책의 이름은 선택입니다. 설교자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초두부터 인상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 제시하는 첫 질문은 늘 설교자로서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설교하려고 합니까? 이것입니다. 뒤에 가로를 붙인다면 왜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설교하려고 합니까? 왜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설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언제나 안전하니까요. 만일 설교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요즘 시대에는 설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포용력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설교하기로 선택할 때 어려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설교에 대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으나 그 비용을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3일 전에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고 계속해서 왜 말해야 되나? 왜 또 말해야 되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이 부분을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왜 혼란이 왔을까요? 제 판단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오늘도 얘기하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저녁에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끝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섬깁니다. 힘이 들어도 설교 한 편 만들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설교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은 들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설교 한 편 20분, 30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이실까? 이렇게 하면 쉬울까? 이렇게 하면 감동적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무엇일까? 본문을 보고 또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마치 엄마가 가족들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맛있는 그런 음식 만들어서 먹이려고 고민하고 시장 보고 가져와서 조리하고 따뜻하게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 준비하며 설교합니다.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님들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사랑의 그 기반을 두어야 참 섬김다울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종으로 섬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서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시며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심을 잊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잘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섬김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